안녕하세요, 여러분. So Deep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와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무엇이 가장 좋은가? 한 스님이 구도자를 향해 물었다. 자네는 금덩어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진흙더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구도자가 대답했다. 당연히 금이 더 좋지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자네가 하나의 씨앗이라면 어떨까? 생각할 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넓히기만 해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땀 탓하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절에 찾아와 스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스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기꺼이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고 그녀는 더 자신감을 얻기를 바랐다. 물론 스님께 따로 사례금을 주거나 공양을 바친 것도 아니었다. 이후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스님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내가 시험을 망쳤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시험을 망친 건 네가 공부를 안 해서야. 넌 공부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더 좋아했잖아. 그런데도 스님들이 대신 공부를 해주길 바란 거야. 남을 탓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마치 엉덩이가 가려운데 머리를 긁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인가?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고 선생님께 배움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뛰놀았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을 얻고 책임을 짊어지며 노력의 결실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순간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8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늘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여전히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삶의 깨달음. 사람들은 인생의 수많은 부침을 겪은 후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정과 의리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때로는 많은 명예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깊이 인생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안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음식, 공기, 교통, 건강,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이 불안할 때 안정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이 된다. 결국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며 머리가 맑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며 행복한 순간인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자신이 되어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한 스님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소녀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 주지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녀는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마음을 다해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마. 저기 떠 있는 배가 보이느냐?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뒤로 석양이 비추는 모습이 보이느냐?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배가 지나간 자리에서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보이느냐? 네, 보여요. 그 배의 뱃머리에서 파도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황금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보이지 않느냐? 아니요,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잘 보거라. 저 배가 바로 너다. 네가 이 절을 떠나면 저 호수가 바로 네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물결은 네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이다. 각각의 작은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고 그 다음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네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의 물결이 되어 수많은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물결이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다시 하늘로 반사한다는 점이다. 삶의 깨달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아마도 성공하고 부자가 된 후 과거를 돌아보며 조언을 하는 일일 것이다. 그때 하는 말은 누구나 맞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실패를 직면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이 용기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용기 내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이야기 속의 스승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소녀는 절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해야 할까?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나기에 아무도 소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 수 없다. 그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절로 돌아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을까?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며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절에 남을지 집으로 돌아갈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라. 만약 내 목표가 그 소년처럼 존경받는 스님이 되는 것이라면 절로 돌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저 작은 물결처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스님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에 유익한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5번째 이야기. 사람은 참 이상하다. 한 불자가 나이든 스님께 물었다. 스님,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이상한가요? 스님이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건강을 희생하여 돈을 벌고 곧 다시 돈을 써서 건강을 회복하려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지만 현재의 행복을 소홀히 여긴다. 결국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죽음이 가까워지면 마치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처럼 후회한다. 6번째 이야기.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어느 날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소나기가 더 빨리 옷을 적시겠느냐? 이슬비가 더 빨리 옷을 적시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연히 소나기가 더 빨리 옷을 적십니다. 하지만 선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삶에서는 오히려 이슬비가 사람들의 옷을 더 쉽게 적시느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나기는 빗방울이 크고 무겁지만 이슬비는 가볍고 희미하게 내리니 어떻게 이슬비가 더 쉽게 옷을 적신다는 말씀인가요? 선승이 설명했다. 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금방 조심하게 된다. 우산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산을 펴고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슬비는 그다지 젖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혹시 젖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알게 모르게 옷이 천천히 젖어버린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선승이 덧붙였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감정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저 가벼운 이슬비 같은 존재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도 있고 결국 나 스스로도 그 영향을 받아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작은 선행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악행이라도 저지르지 마라. 내려놓음의 의미. 한 중년 남성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그에게 빈 광주리를 하나 짊어지게 한 뒤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 광주리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는 스승의 말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다.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스승이 말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광주리를 짊어지고 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를 그 안에 담는다.
그러다 보니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이 대답했다. 내가 등에 짊어진 광주리에는 내가 길에서 주운 것들이 담겨 있다. 만약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인생은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미래조차도. 하지만 마음속 슬픔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결국 그 슬픔 때문에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남은 삶의 평온함을 지켜낼 수 있다. 그들 손에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작은 기쁨이 남아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법이다. 억지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승부를 내려 하지 말고 무엇을 부수거나 깨뜨리려 하지 말라.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어느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강물이 맑아지려면 그 근원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가 불안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아야 한다. 8번째 이야기, 난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했다. 불교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파가 있다. 각 종파마다 자기 가르침이 가장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스님이 대답하셨다. 눈이 난시라면 그에 맞는 안경을 써야 한다. 각각의 안경은 자기 눈에 맞을 때 가장 좋은 법이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먼지가 끼어 있어 세상을 왜곡되게 본다. 형상을 말하면 허상으로 만들고 본성을 말하면 환상으로 만들며 진리를 말하면 집착으로 변질시키고 가르침을 말하면 틀에 가두어 버린다. 결국 이렇게 착각 속에서 존재와 본질을 논하고 진리와 가르침을 다투는 것이 난시와 다를 것이 없다. 난시가 있는 사람은 바른 시각, 청젠, 바른 관점의 안경을 써야만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종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내세워 서로가 최고의 안경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하듯 안경을 사들이고 안경점들은 날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누구든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쓰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짜 안경을 써서 세상이 온갖 신비로운 색깔로 보이는 것에 감탄하며 자신의 안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진짜 안경이든 가짜 안경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낀 먼지를 씻어내고 난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맑은 눈을 믿어라. 안경점 주인들의 광고에 휘둘리지 말라. 안경도 결국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언젠가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결국 난시는 여전히 난시로 남아있을 것이다. 출처 미소 짓는 스님, 원문 출처 위티우 화상 완미하기. 번뇌는 자라는 잡초와 같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한 명이 늘 우울하고 낙담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며 조금의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에 있는 한 선승을 찾아가 한동안 머물며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길 원했다. 계속 9번째 이야기, 번뇌는 자라는 잡초와 같다. 산속의 노스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절 주변의 나무 울타리가 오랫동안 손질되지 않아 많이 자랐다. 우리 절은 일손이 부족한데 네가 이 울타리를 다듬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이튿날 아침부터 그는 가위를 들고 나와 작업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절은 매우 넓었고 그만큼 울타리도 길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울타리를 다듬은 후 마침내 그는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깜짝 놀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힘들게 다듬은 곳마다 벌써 새로운 가지와 잎이 무성해졌잖아. 그는 한순간 허탈함을 느꼈다. 일주일 내내 노력한 게 결국 다 허사가 된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지금 한여름이라 나무와 풀이 너무 빨리 자라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다듬어도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만 했다. 계속 다듬어라. 젊은이는 다시 정원으로 나가 가위를 들었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있는 힘껏 더 열심히 손질했지만 여전히 잡초와 나뭇잎들은 끊임없이 자라났다.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고 스님은 같은 대답을 했다. 계속 다듬어라.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한 후 젊은이는 지쳐갔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한 탓에 피부는 새까맣게 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스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스님, 제가 이 절에 온 이후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은 그저 나무를 다듬으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왜 계속 다듬지 않겠다고 하느냐? 도저히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답했다. 그러자 노스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속 번뇌도 마찬가지란다. 세상의 번뇌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젊은이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렇군요. 사람은 누구나 번뇌 없이 살기를 바란다. 고민 없이 살아가고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들고 근심 없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떻게 번뇌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에서는 인생은 본래 끝없는 고통의 바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괴로움 속에 던져진 존재다. 갓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따른다.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애태우고 어떤 이는 명예를 줬다가 좌절하고 실망한다. 가난한 이는 생계를 걱정하며 한 끼의 식사조차 고민해야 한다. 부자는 돈을 지키느라 괴롭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돈과 명예가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돈과 명예를 갖추지만 건강이 없다. 이런 순환 속에서 모두가 괴로워하고 모두가 고민한다. 만약 인생을 깊은 산속 오솔길에 비유한다면 번뇌는 마치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 어떤 길은 잡초가 적지만 어떤 길은 잡초가 무성해 길을 완전히 덮어버리기도 한다. 번뇌를 없애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잡초를 다 베어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난다. 하나의 번뇌가 사라지면 곧 다른 번뇌가 찾아온다. 이것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러므로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풀을 베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 젊은이처럼 말이다. 그러니 탄식하고 한숨 쉬며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하지 말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고민할 시간조차 없을 테니까. 10번째 이야기.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것이다. 옛날 어느 고승이 절에서 한 동자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어린 동자를 20년간 정성껏 길렀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예절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 절을 방문했다. 그는 동자에게 예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 고승이 밖에서 돌아와 동자에게 물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느냐? 동자는 대답했다. 한 나그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승은 곧 나그네 스님을 불러 따졌다. 낯선 이가 이 절에 와서 대체 무슨 의도로 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오? 이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제자요. 그런데 당신이 함부로 가르치면 어찌하겠소? 어서 짐을 챙겨 이곳을 떠나시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저녁, 그 노승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다. 이에 대해 버바얀 스님은 말했다. 옛 성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토록 기이한 가풍을 만들어 놓았는가? 동작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성현들조차 깨닫기 어려운 진리를 어찌 범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번뇌와 깨달음, 지혜와 어리석음, 고통과 보리는 본래 하나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다. 11번째 이야기, 악연을 해소하는 방법. 어느 날 한 스님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부잣집에 탁발을 하러 갔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던 스님은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스님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스님은 배고픔을 참고 집 대문 앞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집안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스님은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스님은 주인의 이름을 묻고는 조용히 떠났다. 수년 후 그 스님은 큰 절의 주지가 되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의 부인이 절에 참배하러 왔다. 그런데 절의 입구 기둥에 자신의 남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제 남편의 이름이 절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까? 스님이 답했다. 예전에 이 절의 주지 스님께서 탁발을 하러 갔을 때 당신 남편이 보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당신 남편의 이름을 기억해 두셨습니다. 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아니, 절에서 어찌 그토록 마음이 좁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당신 남편이 보시를 거절한 이유가 전생의 악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경을 읽고 당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악연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부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직접 절에 찾아가 주지 스님께 사죄하고 향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 부자는 절의 쌀과 곡식을 보시하며 스님들을 돕고 절을 보수하는 데 힘썼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은 악연을 해소할 수 있으며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는 것이다. 12번째 이야기, 비단 손수건의 매듭.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법좌에 오르셨다. 그분의 손에는 아름다운 비단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왜 손수건을 들고 계시지? 부처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 손수건이 보이는가? 제자들은 대답했다. 네. 부처님, 아름다운 비단 손수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손수건에 천천히 5개의 매듭을 지으셨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이제 이것도 같은 손수건인가? 제자들은 대답했다. 네, 여전히 같은 손수건이지만 이제 매듭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손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힘껏 당기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물으셨다. 이렇게 하면 매듭이 풀릴까? 제자들은 소리쳤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매듭이 더 단단히 조여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다. 그렇다면 이 매듭을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제자가 대답했다. 매듭이 어떻게 묶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매듭이 묶인 원인을 알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법문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와 같은 매듭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기 위해 무작정 당기며 노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매듭이 더 단단히 조여질 뿐이다.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조용히 멈춰라. 매듭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라.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 깊이 들여다보라. 관찰 없이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풀릴 것이다. 교훈.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민과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무작정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관찰해보자. 그 안에서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매듭을 더 조이지 않는 것이다. 13번째 이야기. 호숫가에서 명상하는 라마 스님. 한 노 라마 스님이 호숫가의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잠시 후 거의 깊은 선정에 들 무렵이면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호수 속에서 작은 곤충이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스님은 곤충이 익살까 걱정되어 명상을 멈추고 그를 조심스럽게 구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명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곤충이 물에 빠졌다. 스님은 다시 일어나 그 곤충을 구해주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라마 스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스님, 명상을 하려면 조용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자꾸 방해받는 곳을 고집하시나요?
선정에 들기 전에 일체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명상에 깊이 몰입한 후에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외부 세계를 차단하세요. 오직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노라마스님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은 후 고개를 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낱 미천한 수행자로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합니다. 제 눈앞에서 고통받는 존재가 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명상만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이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자비와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명상은 마음을 닦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기와 지금의 수행이다. 14번째 이야기. 어린 스님과 찐빵 2개. 어느 산속 작은 절에 한 노 스님과 2명의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린 자승은 문득 불공평함을 발견했다. 왜 스승님과 사형은 각각 6개의 찐빵을 먹는데 나는 4개뿐이지?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스승님은 어른이시니 그렇다 쳐도 사형과 내가 같은 양을 받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왜 덜 받아야 하지? 결국 어린 스님은 결심하고 노 스님을 찾아가 당당히 말했다. 스승님, 저도 6개의 찐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정말 6개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어린 스님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노 스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찐빵 2개를 건넸다. 어린 스님은 신나게 찐빵을 먹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점점 더 무룩해졌다. 목이 말라 커다란 물 한 사발을 마셨다. 그러자 속이 점점 더 불편해졌다. 노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평소 네가 4개를 먹었을 때는 괜찮았지? 그런데 오늘 6개를 먹으니 기분이 어떠냐? 어린 스님은 배를 움켜잡고 신음하며 말했다. 배가 너무 부르고 답답해요. 노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2개를 더 얻었지만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어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너를 괴롭게 만든 것이란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란다. 교훈.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더 많이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온다. 15번째 이야기. 사랑에 대한 고찰. 스승과 제자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와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스승님, 연인이란 무엇인가요? 스승,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로 사랑할 때는 연인이지만 배신하면 원수가 되고 서로 등을 돌리면 낯선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 제자, 그렇다면 어째서 사랑은 그런 변화를 겪게 되나요? 사랑은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망이 있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면 상대를 소유하려 하며 그 소유욕이 점점 강해지면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과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차오르며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 결국 신뢰가 깨지고 서로를 상처 입히며 나아가 상대를 파멸시키기까지 하지. 제자, 그렇다면 만약 함께할 수 없다면 서로를 축복해주고 각자의 길을 가면 안 되나요? 스승,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다. 세상에는 이치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관용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법이지. 혹시 스승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이 때문인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감정이 가져올 고통을 미처 알지 못한단다. 사랑의 시작은 마치 봄과 같다. 모든 것이 눈부시고 아름답지. 그러나 여름이 오면 갈등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다툼이 이어진다.
가을이 되면 점점 식어가고 감정은 무뎌지기 시작하지. 그리고 겨울이 오면 그 사랑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기 때문이지. 교훈. 사랑은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된다. 사랑이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상대를 존중하고 필요하면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윤회의 강물. 그렇다면 사랑은 끝없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래. 사랑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 욕망이 가득한 강물 말이다. 이 강물 속에서 중생들은 끝없는 윤회를 반복하며 사랑에 집착하고 고통을 겪고 다시 사랑을 찾아 헤맨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시겠네요? 나는 사랑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도 없을 것이며 자녀가 없다면 결국 인류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중생들은 과거의 수많은 생애에서 이미 서로 얽힌 인연을 맺어왔다. 그 인연이 성숙하면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고 자석처럼 끌려 결국 함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업교의 법칙이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께 묻지 않았나요? 만약 모든 사람이 출가한다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고 인류는 어떻게 지속될까요? 라고요.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지. 그대의 가정은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가정일 뿐이다. 그대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저 출가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손가락을 보아라. 길고 짧음이 다르지 않느냐? 언제 5손가락이 완벽하게 같은 길이가 된다면 그때야말로 그대의 걱정이 현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울딥 채널에선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